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죠? 그 말씀이 2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전체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있는 14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어떤 믿는 자에게. 과연 우리가 믿는 자라고 오늘 안식일에 나왔는데 정말 예수님이 능히 하지 못하는 그런 분인 것을 믿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전국적으로, 그죠? 전 세계적으로 몇 분이나 얼마나 계실까 그런 생각을 틈틈이 하게 되더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킹제임스라는 성경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거룩한 안식일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믿음을 통해서 왜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바로 한 불쌍한 아들을 둔 아버지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결론은 뭐냐면 기도 외에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 이런 종류, 그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29절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도 얼마나 건강하셔서 저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정말, 그죠?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저 연세에도 저렇게 일을 매일같이 일을 하시고 그렇게 안식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믿음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기도 외에는,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우리 다른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볼 분은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그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은 뭐예요? 믿음의 삶이고 기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우리에게 와요. 기도할 때 성령이 막 임재가 와요. 영적인 힘이 막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실 때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한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안에서, 우리 영적인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혼을 다스리고 우리의 육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죠? 우리를 지금 혼을 통치하시고 우리 육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혼을 지배할 때 잠언서 8장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혼과 육을 통치하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한다는 뭐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 영에서 우리 혼에게 악을 거절하게, 악을 미워하게,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경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 혼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혼, 지적으로, 그죠?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죠? 여기 뭐 많은 그렇게 몇백 명이 모인 성도들은 아니지만 100명이 조금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 계시지만 우리의 혼적으로 지식이 어떻게 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려고 감정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혼 안에 의지적으로 내가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을 꼭 지키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하고 의지를 나를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의 그 육신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혼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나온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있을 때, 성령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가 혼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한 사람, 그죠?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오직 예수로, 그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본체세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죄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는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관계를 이기신 예수님은,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능력이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그 말씀을 지금 믿어지게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기도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부어지고, 기도의 강력함이 부어져 있는 인생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 인생은 안 돼요. 내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룩한 주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재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으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인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믿음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이 가진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인가? 그게 당신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과학자가 벼룩을 연구했어요.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보통 벼룩은요, 자기 이 밑에서 펄쩍 찌면 20cm를 찐대. 20cm. 펄쩍 20cm. 그리고 자기 몸의 길이에 100배를 뛰는 거예요. 이 벼룩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5cm 되는 아주 짧은 5cm 되는, 한 5cm만 이 정도겠죠? 이 정도? 5cm 정도 되는 유리병에다가 벼룩을 집어넣은 거예요. 벼룩이 뛸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20cm를 못 뛰고 어떻게 5cm를 뛰니까 등에 자꾸 어떻게 해요? 탁탁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을 실험을 하다가 그 가둬뒀던 벼룩을 10cm 되는, 조금 큰 10cm 되는 병에다가, 뚜껑이 없는 병에다가 벼룩을 어떻게 해요?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벼룩이 자기 한계를 어디에 정한 거예요? 5cm에 정한 거예요. 5cm밖에 안 뛰더라는 거예요. 20cm를 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 벼룩의 능력을 주셨는데 20cm를 뛰지 않고 5cm의 그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나의 한계는 5cm야. 그러면 10cm의 뚜껑 없는 그 유리병에 넣어줬는데도 5cm만 뛰더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 100배를 뛰어오르는 그 능력, 점프 능력,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의 대상이 되었던 그 벼룩은 5cm의 한계에 부딪혀서 5cm만 뛰는 벼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벼룩에게 20cm, 자기 몸의 길이의 100배의 점프 능력을 주셨다면,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능력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조 때 하나님이 벼룩이라는 걸 창조할 때 주신 능력을, 벼룩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실패를 통해서 그것이 습관을 통해서 제한되었다는, 5cm라는 거기에 제한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의 한계를 깨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지금 살고 있는 그건 여러분들이 그 한계가 아니라는, 거기가 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은 엄청나요. 할렐루야. 아니신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 한계, 내가 살아보니 이게 내 한계야. 여기서만 머물러서 그 한계에서 여러분들 방황하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한계를 깨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가에 있는 음식을 그냥 잔치상을 차려놨어요. 근데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입에다 물고 뱉어내고, 입에다 한번 맛보고 뱉어내고, 입에다 한번 그 음식을 물고 뱉어내요. 그 연약가가 그 몸에서 영양분을 어떻게 해요? 영양분이 이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에다 한번 물고 이거는 콩나물 맛이네, 뱉어내고, 고기를 한 입 물고 이거 고기 맛이네, 뱉어내고, 그죠? 그러면 그 음식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분들이 우리 몸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흘러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의 생명의 말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능력의 말씀, 나를 지키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할렐루야. 그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만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기에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계시지요? 다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뭐예요?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감리교단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1920년도 일제 강점기에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그 이용도 목사님의 그 서간집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은 다만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를 마귀에게 빼앗기면 나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자입니다. 마귀는 나의 기쁨을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나의 평화와 힘을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나의 신앙과 열심도 빼앗으려 손대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 하나만을 빼앗으려는 아주 묘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나의 기도를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가장 큰 일로 삼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늘 기도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의 기쁨, 평화, 힘, 어떤 신앙의 열심 손대지 아니하고 기도를 빼앗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 이용동 목사님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었어요. 이 시대에 너무 신령이 있어요. 이용동 목사님. 그래서 이 시대에는 2단이니 3단이니 했던 분이에요. 너무 신령하셔서. 근데 후대에 와서 지금은 이분의 그 깊은 영성을요, 우리 후손들인 우리가 목회자들이 배워야 된다라고 이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이용동 목사님이거든요. 이분 늘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몰려와서 은혜를 받고, 나는 자기를 예수라고, 자기를 작은 예수라고 자기를 표현했어요. 그만큼 말씀을요 다 지키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표현들이 오해가 돼가지고 이분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2단 3단을 많이 했었는데 후대에 와서 이분을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깨끗하게 기도하며 영적으로 살았어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마귀는 나의 기도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을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용도라는 이 우리 선배 목사님, 목회자, 신앙의 선배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그 소란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그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로 막 변론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근데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책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과 막 변론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한 변론이냐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한 아버지가 예수님이 없는 그 시점에, 이걸 오늘날 표현하면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간질병 걸린 아들이 얼마나 그 간질병이 심한지 막 불 속에도 들어놓고 막 물 속에도 들어가고 거품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땅에 뒹굴고 그런 병인데요. 그 아들을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예수님 그 제자들 앞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 킴제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29절 말씀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 것으로도 내보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할렐루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아무 것으로도 내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기 발달하다 보니까 귀신이 요즘같이 우주여행을 가는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의 활동 영역은 점점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삶 속에. 대기업에 다니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우리 회사에서 안전을 위해서, 회사 직원들이 많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 고사를 지낸다고 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상담을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그랬어요. 오늘 하루 귀신에게 회사의 안전을 비는 고사를 나는 지내는 대신에 저는 회사의 안전을 위해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이렇게 선포를 해라.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기 혹시 고사 지내는 분들 없으시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큰 회사들은 원래 새로운 걸 건물을 짓거나 하면 뭐 고사 지내잖아요. 연예인들도 뭐 영화 하나 만들어 놓고 고사 지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 그 연예인들도 보면 거기 서서 같이 있더라니까요.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돼요. 저는요, 이 고사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제가 1년 동안 이 회사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의 안전을 위해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없다고 하면서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요, 귀신을 찾는 샤머니즘이요, 얼마나 깊이 우리 사회에 박혀 있는지 우리는 듣습니다. 눈으로 봅니다. 귀신을 무시해요. 없다고 그러면서도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샤머니즘적인 그 무당을 찾아가서 그 귀신에게 복을 빌고 그런 문화가 지금 우리는 사회에 굉장히 깊이 있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마다 설교를 하긴 하는데 자기 인생에 20년을 목회를 했는데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2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자기 안에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20년 목회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죽기를, 스스로 자가 죽기를 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씨름을 한 거예요. 결국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어떤 영적 존재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해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그죠? 하나님과 성도들과 그 다리 놓는, 그죠? 역할을 감당, 제사장의 목회자인 그들, 많은 목사님들도 그 영적인 것을 모르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경에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 아시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리트머스 시험지에다가 그 산성인지 뭐 알카리성인지 뭐 이거 그 시험지 놓으면은 알카리성이면 보라색 이렇게 변하고 산성이면 노란색인가요? 초록색 뭐 그렇게 막 초록색인가 막 바뀌잖아요, 그렇죠? 바로 바울은 영적인 리트머스를 말씀을 통해서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가?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게 당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항상 불만하는가? 항상 기도를 안 하고 불평불만하고 슬퍼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우울한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리트머스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의 영적 상태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충만한 믿음과 기도의 삶을 지금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이 이글이글 타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지금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맨날 우울하고 막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고 제약에 빠져 있고 그렇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데, 항상 기도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데 귀신이 어디 틈탈 수가 있어요? 들어왔던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한번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너 기뻐하니? 너 감사하니? 너 항상 기도하니? 그래, 영적 테스트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이 23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기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면 더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실 일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할렐루야.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뭐냐면 감사기도예요. 또 하나는 방언기도예요. 기도 많이 하고, 바울이 얘기한 그대로예요. 방언받고 방언기도 많이 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 귀신이 안에 있다가도 떠나가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영적인 전쟁터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면 돼요 안 돼요? 성령의 존재를 부인하면 돼요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3장에도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알 수도 없다, 볼 수도 없다, 못 간다 이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그 제자들이 막 그 서기관들하고 변론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단치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에게 참겠느냐.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라. 할렐루야. 믿음 없음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귀신 못 쫓아내고 있는 거야 제자들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 없음에 대해서 답답한 안타까운 그 주님의 마음을 19절에 그렇게 표현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시대가 점점점 다가왔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삶이냐면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면 없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면은,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면은, 그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면은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을 칭찬하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전화를 매일 하면은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전화 안 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없다니까요. 저도 벌써 전화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하면서 막 지지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더 엄청난 것으로 우리 삶을 역사하시는 좋으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 시험 대상지였던 그 벼룩이처럼 100배, 자기 몸보다 100배로 올라갈 수 있는데 5cm에 멈추는 그 벼룩의 한계를 느꼈던 여기 계신 우리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한계를 하나님이 뛰어넘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수준에서 멈춰있지 마세요. 비전을 꾸세요. 무슨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 나를 쓰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맨날 무감각하게, 감각이 없어. 기도 안 하는데도 감각이 없어. 기도를 안 하는데도 뭐 호흡이 막 가빠지지가 않아. 기도를 안 하면 사실은 우리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인공호흡기 끄고 식물인간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하루 30분만 호흡 안 하고 사실 수 있는 분들,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거는 놀렐루야. 30분만 호흡 안 하고 나는 살 수 있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근데 1년이 됐는지 5년이 됐는지 호흡을 안 하고 여태 살아오시는데 아직도 숨이 안 차. 호흡을 너무 잘하고 계시죠? 한번 점검하세요. 할렐루야. 숨이 막혀야 돼요. 막 답답해야 돼요. 내 영혼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주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 참 믿음 없는 목소리로 하시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그래서 그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귀신이, 그 제자들이 아무리 용을 썼어요. 귀신아 나가라, 안수도 해보고 막 흔들기도 해보고 별 용을 다 썼게요. 꼼짝도 안 하던 그 귀신이 예수님이 딱 앞에 그 아이를 데려오니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존재를 드러내잖아요. 막 몸을 경련을 막 일으키면서 땅에 막 뒹구르면서 구르기를 하면서 입에서 거품을 흘리면서 귀신이 드러났다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렇게 드러나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잖아 아버지가.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아들을요 죽이려고요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져요. 근데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23절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그 아버지가 외치잖아요. 야, 이렇게 믿음이 없거들랑 이 아버지처럼이라도 기도하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연약한 믿음, 그 믿음으로는요 예수님을 붙들는데 힘이 약하지만 그래도 그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연약한 믿음을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가 낳는 것은 뭐예요? 능력의 문제예요? 그들의 믿음의 문제입니까? 예?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예요? 그들의 믿음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못할 일이 없는 인생들을 지옥에도 던지시고 천국에도 올리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의심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너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 할렐루야. 당신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기를 옮겨지는 역사. 그죠? 믿음만 있으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고쳐지는 역사.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그것을 깨닫고 지혜로운 아버지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당신의 능력 있는 분이면 우리 아들 고쳐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 소문대로 그 예수님 맞아요. 능력 있는 분 맞아요. 그럼 우리 아들 한번 어떻게 고쳐봐요. 이 귀신병 고쳐봐요. 귀신 좀 쫓아내봐요. 이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25절에 그러잖아요.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그 귀신이 떠나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 앞에 귀신이 굴복하고 떠나갔습니다. 바로 오늘 이 아이가 회복된 역사가 이곳에 있는 저희들에게도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는 이 거룩한 안식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살못이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 것으로도 내보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내 수준, 나의 한계로 그냥 살아간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믿음과 기도가 있는 인생들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로 우리를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능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나의 믿음이 나의 능력이 되시길, 나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